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이 대목이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좀 특별한 부르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꿈꾸고 기대하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는 뭔가 좀 구별된 특별한 부르심의 이런 과정들을 겪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 합당하게끔 뭔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가운데서도 특별한 일을 맡아서 특별한 부분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과는 다른 좀 뭔가 특별한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봐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전개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가 당시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조가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부르심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봐라, 역시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는 존재들은 하는 일도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일에 어떤 특별한 직책에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사명이나 특별한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특히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뭔가 좀 구별되어진 특별한 존재들이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직책을 감당하거나 어떤 임무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신 우리를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 예수를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그런 특별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곳에서 각각 다른 지위와 다른 역할을 맡아서 그 모습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는 더 높고 낮음이나 혹은 더 가치가 있거나 덜 소중한 그런 일도 그런 지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씀씀이나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려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시도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 눈에 보였을 때 그 그릇에 어떤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가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깨끗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헬라어는
카다리조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그 어근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즉 깨끗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눈에 보여서 깨끗하고 더러움을 구별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지는 않으나 어떻게 해요? 아무런 흠도 없음이 되어질 때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눈에 볼 때는 온전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미세한 금들이 가 있어서 거기다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온전한 것 같은데 물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일단 그 그릇에 금이 가고 나면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뭔가를 담아서 쓰고 물을 담고 그러다 보면 이 그릇이 그 무게와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그 안에 어떠한 흠이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금이 갔는지 확인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런 것조차도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바로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어떤 그릇이 되어지느냐,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에 큰 관심들을 가지고 금그릇이 되는 것을 내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왕 앞에 쓰여지는 그릇이냐 아니면 화장실에서 휴지를 담아내는 그릇이냐 하는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릇은 자기가 담아두어야 할 그것들을 온전히 담아놓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그릇은 다 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담아놓은 것들을 너희가 마지막까지 흘림없이 담아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 집안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릇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그릇이 값어치가 없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담가놓기를 원했던 그 그릇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지 못함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도 이미 존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합니까? 율법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매일매일 제사장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율법에 따라 그들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어떡합니까? 이 사무엘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당시의 사무엘은 모든 것이 미숙하고 어리숙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전혀 예상을 못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험을 체험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떠한 지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아주
수준이 낮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죠. 엘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사무엘, 아이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애한테, 저런 사람한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자격이 없는 저런 일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냐 할 만큼 그런 상황의 사람을 불러서라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분명하게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뜻을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세워주셨던 그 제사장에게만 유독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제사장이 자신이 부여받은 그 그릇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자신에게 부여된 그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이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엘리의 나이를 98세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98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 정도 육신에 된 사람에게 젊었을 때와 똑같은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으나 이 성경에서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육신이 연로해져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영적인 무관심, 하나님과의 단절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자꾸 표현하시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실제로 소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에게 높은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말에 권위를 주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도함은 결국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해요?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그릇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질책으로 바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가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에 관한 내용이 오늘 저희가 했던 본문에 두 가지 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자신에게 달려와서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세 번이나 나 너를 안 불렀다? 난 너를 안 불렀어. 라고 하고 네 번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엘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에도 또 그런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그리고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 역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에봇을 입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봇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 되었으면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내가 대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두고 왜 저 미숙한 아이 사무엘을 굳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이후에 그도 여전히 잠들었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엘리는 아무것도 느낀 점이 없었고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무책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아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말을 해라. 무슨 내용을 들었냐 했더니 그 내용을 들었던 사무엘이 이것이 엘리 집안에 내리는 심판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죠.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결국 사무엘로부터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다 듣고 납니다. 그 이후에 18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안을 심판하겠다고 하셨다고? 알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래? 우리 집안에 심판이 임할 것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소서라고 엘리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역시 제사장은 믿음이 다르구나. 자기 집안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대답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주관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어차피 너희들은 죄인이고 내 앞에서 너희들이 선 그 모습 그대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기에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 내 앞에 나와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제사장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되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아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생명과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고 그 일에 대해 심판을 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한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로 나가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 이 죄의 문제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해결해야 되는데 그는 그런 과정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제사장인 그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부여된 그의 역할들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거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죠. 하나님은 엘리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 집안이 왜 심판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까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을 때 하나님 그거 좀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마땅한 짓을 우리 집안이 행했어 라고 인정할 만큼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그 집안의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의 모습이 엘리 집안에 임한 이 심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엘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요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만난 날 그 청년들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이 되었는데 이 감동되어진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려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책 읽으시죠. 그 성경책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감동되어진 말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생님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된 이유는 큐티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큐티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이후에 이 큐티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신앙 훈련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큐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읽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 큐티의 장점이자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봐서 알지만 그날 내가 읽은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 읽은 말씀이 뭔가 특별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그 사건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연관을 지을까 찾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니면 내 상황에 접목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하게 매일 어떤 일이 뻥뻥 터지면 이 뻥뻥 터지는 사건에다가 그 말씀들을 적용하면 좋겠으나 분명히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에 몇 번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이 문제에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 붙잡고 살 것인가 애를 쓰나 어제 읽은 말씀도 또 그렇게 적용하고 오늘 읽은 말씀도 또 내 상황에 적용하고 내일도 변화가 없을 그 상황 속의 말씀을 읽고 또 적용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제 적용했던 것을 또 오늘 적용하고 이 적용을 내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적용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 적용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씁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위치에 알맞게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고 내 삶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가 자신의 자녀들을 놓고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행위가 이스라엘 전체를 죄짓게 만든다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훈계를 그 아들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셔서 그 육신의 아버지의 훈계를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니까 이 엘리가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내버려 두죠. 그런데
이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훈계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를 향해서 훈계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였냐면 한나가 자신에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그 상황을 엘리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한나가 지금 술 먹고 취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어라 라고 훈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그 훈계가 너무나 억울해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술 먹은 게 아니고 술 취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제가 너무 상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제사장이 와서 야,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술 먹고 와서 하면 안 되겠지. 다음부터 조심해라 라고 권면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나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겠지. 그러나 한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엘리의 말로부터 또 다른 상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훈계가 인간의 마음으로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가 엘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한번 내 이야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타인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청년에게 해준 답도 그랬고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 동일한 질문을 저에게 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버립니다. 내게 유리한 것을 찾아서 그것은 내 삶에 적용할지 모르나 내게 불리한 것은 저 뒤로 감추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용을 하려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것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이것은 내 마음에 드니 내가 따르고 이것은 내 마음과 내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니 버려야 될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분명하게 네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나를 향해 지적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적용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내 처지를 위로하려는 달콤한 말로 다가오기보다는 더욱더 냉정하게 내 삶을 후벼 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적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이 옛사람의 본성들과 옛사람의 모습들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죄인이구나, 부끄러운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났는데 그 말씀으로도 자유롭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지위로 어떠한 상황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은 구절인데 성경책을 보시고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19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내게 부여진 그 직책,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겨진 내용을 온전하게 담고 있는 상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당연히 그도 자신에게 맡겨진 이 제사장의 직무들을 수행하면서 이 제사장이라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 직무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능숙하게 원만하게 자신의 역할을 행하는 그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에게 좋은 제사장이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능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익숙해짐 속에서 나오는 칭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의 일을 하면서 결코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행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일들에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백성들에게 늘 좋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늘 위로가 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살라고 이 세상은 바른 눈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그런 말들을 전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 갖기를 원하십니까? 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실 모든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하나님 주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뜻을 이미 다 공개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뜻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주의 뜻이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내 길이 옳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거절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을 해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들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들이 결코 남과는 다른 신앙의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삶이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선택을 해서 좋은 것만 내가 취하고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은 피해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니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 의미로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이 사무엘과 같은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든지 간에